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에 순탄한 길이 있을 수 있고 또한 큰 풍파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있겠지만 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언제나 서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국 속하여 주는 집 난 알 수 없도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절입니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마지막으로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 다시 한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위해서 다시 고백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굉장히 짧은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이죠. 그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알렉산더 대왕을 잘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를 만나려고 로마에서부터 그 헬라 제국에서부터 인도 원정길에 이렇게 오르다가 이 디오게네스에 이렇게 들렀습니다. 때는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디오게네스가 아침을 즐기면서 좀 다 이렇게 옷을 벗어 던진 채 모래에 누워서 평화롭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에게 쏟아지고 있었고 모든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그 풍경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에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시오. 난 그대를 도와주시며 또 돕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지금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간만 옆으로 비켜서 주시오. 당신은 지금 나의 태양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내게 해주시는 유일한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렉산더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좀 무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음 가운데 살짝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혼자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난 온 세가가 필요하며 그럼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 세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혼잣말을 한 다음에 이렇게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에게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를 보니까 난 참 행복해집니다.
난 그대처럼 만족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니까 이제 대답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당신이 나처럼 만족하기를 원한다면 이리로 와서 내 곁에 누워서 일광욕을 즐기십시오. 미래를 잊고 과거를 떨쳐버리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막지 않습니다. 알렉산더가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그대처럼 편안해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이 말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편안해지기 위해 그대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내가 한 거린이 되어서도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이 싸움, 이 전쟁, 이 정복이 왜 필요합니까? 왜 이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승리자가 되었을 때, 내가 온 세계를 정복했을 때, 그때 내가 다시 와서 그대에게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둑에 그대 곁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누워 즉시로 편해질 수 있다면 왜 미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그대 자신과 다른 이들의 불행을 만들어내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왜 그대의 삶이 끝난 다음에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난 이미 지금 편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화의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무엇인가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은 온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정복욕을 가지고 온 세계를 정복함으로 인하여서 큰 제국을 세웠지만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이 제국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지금 누리고 있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삶 가운데서 사실은 행복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 이 소유에 따른 것이 아닌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이 소유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를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그거를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필요 가운데서는 무엇도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일용할 양식도 있고 또 입을 옷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많은 재물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많은 이렇게 육체적인 필요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구하여서 그것을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천상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는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루하루에 필요한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도록 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구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옛말처럼 이 안빈 낙도하는 삶 정도의 그 삶을 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그 성현의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 큰 것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팔베개를 하고 여러분 시원한 물을 마시고 나무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마음 가운데서 그 평안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안빈 낙도의 삶을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추구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금 여기에서 나온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런 식의 생활을 지향하는 것인가? 그냥 물 마시고 팔베개 하고 여러분 나물도 먹고 그러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나가면은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하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성경상에 바라보면 여러분 이 성경상에서 많은 부자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부유함을 누린 많은 부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그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 그 자가 그 아브라함의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존귀한 가운데선 재물의 축복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축복을 받아서 재물 가운데서도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부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이삭도 어떠하였습니까? 이삭도 믿음의 삶을 살아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우물을 이렇게 팠는데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이 풍부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되지 않겠지만 팔레스타인 같이 건조한 지역 가운데 여러분 아무 곳에는 팠는데 우물이 나왔다. 그거는 정말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과 함께 따라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무 곳에나 머물든지 하나님께서는 풍족한 물로 채우시고 풍족한 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이삭도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삭도 부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도 어떻습니까? 야곱도 하나님께서 라반 가운데서 고생을 하게 하셨지만 그 라반 가운데서 나올 때는 많은 양떼와 소떼들과 여러 재산들을 일구고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야곱조차도 여러분께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총리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가난하게 살면서 안빈낙도한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지금 이 모든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온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방금 이야기한 우리가 이 물 마시고 팔베기 하고 나물 먹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면은 만족하면서 살거라 하는 이런 식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신 것인가 하면은 이 구절 가운데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거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사실 이 배경이 되는 이 말씀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주셔서 그 광야에서 하루하루의 만나를 주신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와서 하루하루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시 같은 것이 이제 이슬방울처럼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아서 이렇게 먹으면은 맨입으로 먹으면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해서 그 쪄서 먹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볶아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리를 통해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러니까 하루하루 단위로 여러분 이렇게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이슬처럼 이렇게 만나가 쫙 이렇게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를 먹이시는가?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일하게 그 만나를 거두지 않는 그 날이 있었죠. 그 날이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지 말고 이제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침이죠. 금요일 날 아침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만나의 2배를 내릴 테니까 그때는 2배로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서 안식일 날에는 너희들이 거두러 나가지 말고 그 만나를 먹고 살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주시고 만나도 거두게 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바라보면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나를 거두지 않는다 하여도 내 안에서 충분히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의 모든 날들을 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안식일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하나님 앞에 즐겁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평온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는 모든 하루하루의 순간들이 나와 더불어 가지고 안식을 누리고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내가 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가거라.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광야의 삶 가운데서 이 지금 이런 만나를 계속 내려주셨음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소유를 따라서 나의 마음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에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기도문 가운데서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을 아굴이라고 하는 분이 매일 그 기도를 했던 그 기도문으로 이 잠언서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무엇을 구하였다고 합니까? 2가지 일을 구하였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거짓말을 굉장히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고 나의 일평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로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나로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부하게도 맛이 없어서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원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원망을 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너무나도 부하게 된다면 어떤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그러면서 그 부요함에 만족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냐? 여기에서 아굴이 고백을 한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항상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사랑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나 이게 부족하여서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고, 또 너무 이렇게 부유하게 된다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서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여러분, 이 아굴의 마음과는 항상 그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루하루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어제는 기뻤는데 오늘은 슬플 수가 있고, 오늘은 슬펐는데 내일은 기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들의 삶의 단위가 어느 단위로 구성이 됐다는 것입니까? 하루하루의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 싸움을 싸울 때도 며칠 단위로 싸우는 거예요? 하루 단위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하루의 삶에 있어서 승리를 이룬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루 단위로 승리하면서 계속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면 하루에 내 마음 가운데서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서 원망하는 삶을 살았다면은 여러분, 그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나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은 꼭 무엇이면 우리들의 육체적인 필요성을 구하라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서 필요한 그런 물질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구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힘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루하루의 관계 가운데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하루의 관계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특별히 나의 영혼 가운데서 사단이 나의 마음을 틈탐으로 인하여서 나를 흔들어 놓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가게 될 때 어떻습니까? 하루하루의 단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나의 삶 가운데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의미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는 정말로 복을 받은 나라 가운데 하나라는 거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할 때, 여러분, 옛날에 저는 이게 6.25 세대는 아니지만 6.25 세대 때 6.25가 마치고 나서는 너무나도 헐벗어가지고 그러면 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저도 그랬는데 어렸을 때 무엇을 신고 다니냐면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고무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무신 신고 어느 고무신은 깜짝 고무신, 어느 고무신은 조금 예쁜 거는 흰 고무신. 여러분, 그 고무신을 이렇게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고무신을 신고 다니면서 어떻게 얘기하면 조선 나이키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다닌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맘만 먹으면 무엇도 살 수 있냐면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만든 명품 구두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비싸서 사실은 잘 안 사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한다면은 이태리 명품 구두 살 수 있죠.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이 민족을 향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헐벗은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전쟁으로 폐허된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 이 경제 강국이 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이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폐허가 된 이 나라 가운데서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뭐 K-팝 문화라든지 뭐 영화를 통하여 가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한식도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뉴욕이라든지 영국의 런던 같은 데서도 지금 여러분 이 한식이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상을 정말 많이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전 세계 가운데서 이렇게 가난한 나라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나라의 위상을 높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에 더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우리 나라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뭐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이병철 회장이라든지 여러분 박태준 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회장님들이 열심히 하여 가지고 이 산업을 일구어 가지고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헐벗고 굶주린 나라 가운데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를 살리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고백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우연의 우연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세계 역사상에서도 바라볼 때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이 나라가 선진국 대열로 오른 것은 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여러분 이런 엄청난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나가면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나라가 서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아니고서는 이 미래의 이 나라가 펼쳐질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삶을 또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번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서는 여러분 우리의 필요성, 우리의 모든 필요성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져 가지고 많은 것을 얻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재물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건강으로 인하여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또한 내 마음에 교만하게 한다면 때때로는 무엇이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에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부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신약 가운데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부자로 살지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죠.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무엇이냐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끊임없이 탐심을 가지고 조금 더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것이 마음의 부패를 일으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전에 제가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서 이 정말로 밑바닥에 있었는데 주식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인 그분을 인터뷰하는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주식으로 통해서 지금 이렇게 돈을 벌어들였는데 이제 얼마나 이렇게 벌면은 이제 주식을 그만하겠습니까? 하니까 앞으로 한 10억 정도만 벌면은 이제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억 정도.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10억 벌면 주식을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도 볼 때 틀림없이 여러분 10억을 벌어도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억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만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을 잘 결혼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예를 들면 이렇게 결혼 자금을 모아서 아이들 이렇게 결혼할 그런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도 한 집 한 채 정도만 해주면 좋겠지.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그 아파트를 해줄 정도로 모았습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빌딩 하나 정도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이제 평생 동안 먹고 살겠지. 그럼 빌딩을 또한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들의 마음의 구조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구조가 무엇이냐면 하나를 원하면은 두 개를 원하고 두 개를 받았으면 또한 세 개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들 안에서 탐심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자꾸 뭔가를 원하면서 자꾸 부유해지면서 그것을 지나치게 거기에서 포커스를 두고 나가면은 누구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는 생활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충만한 은혜의 삶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오히려 마음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헐벗고 가난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너희들의 필요성들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나에게 구하고 모든 은혜 가운데서 너희들이 구하면 너희들이 진정한 만족을 나에게부터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여러분 이게 쉴 수 있는 우리 잠자리를 누울 수 있는 이 처소가 있고 여러분 이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바라볼 때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 땅 간에 자꾸 여러분 성을 쌓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벌어들인 것을 통하여서 어디에 쌓아 올려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늘에 쌓아 올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모든 재물은 무엇이면
막 동록이 생기고 이 조미 먹어가지고 그거를 파먹고 나가면서 이 땅에서 쌓아 올리는 이 재산들은 여러분 언젠가는 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너희들의 재물을 어디에다 쌓아 올리라는 것입니까? 하늘에다 쌓아 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동록도 해하지 않고 녹도 쓸지도 않고 벌레도 먹지 않고 영원토록 그곳 가운데서는 보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물을 통하여서 나의 재능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나의 노력을 다하여서 그리고 나의 재물로 나의 재능으로 나의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면서 나갈 때 어떻게 되면 진정으로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충분하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족함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함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충만한 축복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